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인간 내면 세계의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가 현존, 영적 자아지요. 그리고 의식적인 자아, 현존의 확장이지요.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가 영혼, 에고, 기타 영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존재의 핵심인 영적 자아에 관해서 상세히 다루어 보았지요. 자기인식, 자유의지, 창조력을 지닌 고등한 의식의 소유자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확장 또는 신의 개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체화. 인간 존재의 핵심인 영적 자아, 즉 우리의 현존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독특한 개성, 즉 영적 개성을 담아두는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하나에 저마다 다른 특별한 개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에게도 없는 나만의 고유한 퍼스널리티, 특성, 개성을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현존의 개체성이며 나의 진짜 개성입니다. 이 영적 개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현존이 우리의 참된 자아 정체성입니다.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 현존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개체성, 영적 개성이 뭘까? 나의 영적 개성이 뭘까? 좀 궁금하지요? 아직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개성, 저 사람의 개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현존이 지닌 개체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여러 생을 살면서 생겨난 것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지요. 의식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차츰 나의 영적 개성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발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한 개체성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존재의 핵심을 영적 세계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영적 자아, 현존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서 현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개체성이 훼손되거나 왜곡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현존은 물질 세계로 직접 내려올 수가 없다고 했지요. 따라서 현존은 자신의 확장을 창조하여 그를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의식적인 자아, 의식하는 자아라고 했습니다. 현존과 끊어지지 않는 빛의 줄로 연결된 존재인 이 의식적인 자아를 통해 현존은 물질 세계를 경험하게 되며 또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깨어나야 되겠지요. 오늘은 이 의식적인 자아에 관해서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존이 자신의 확장인 의식적인 자아를
물질계로 내려보내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초월, 곧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의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의 개체화인 우리 인간의 영적 성장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현존의 내면에 성장의 욕구, 자기 초월의 열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존은 이 성장의 열망으로 인해 이 물질 세계를 내부에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 성장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현존이 거기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 이 속에서 부대끼며 삶을 체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현존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초월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존이 물질 세계로 자신의 확장을 내려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가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울까요? 자신의 빛, 진동수 높은 현존의 순수 에너지를 의식하는 자아를 통해서 물질 세계로 내려보냄으로써 인류의 의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현존의 빛이 내 의식하는 자아를 통해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 왜곡된 에너지가 정화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맑아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인류의 의식이 변화되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지구의 눈물, 인류의 고통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현존이 자신의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확장을 물질 세계로 내려보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물질계로 내려갈 현존의 확장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요.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존에는 두 측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는 방금 설명한 개체성입니다. 영적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나만의 독특함, 특별함, 유니크함, 유일무이한 개성이 바로 이 개체성입니다. 현존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의식입니다. 자기인식 능력과 자유의지와 창조력을 지닌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 창조주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이 바로 현존의 의식입니다. 이 중에서 개체성, 영적 개성은 손상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외부의 어떤 접촉으로부터도 차단된 안전한 곳에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존이 물질 세계로 내려보내기 위해 창조하는 자신의 확장은 바로 의식의 부분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실까요? 이렇게 의식의 부분이 통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을 창조해서
그 확장을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현존은 자기 의식의 확장을 창조해서 이 물질 세계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적인 자아, 의식하는 자아, 세상을 의식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그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죠. 현존의 의식의 확장, 의식 측면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존재를 가리켜 의식적인 자아 또는 의식하는 자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용어가 왜 이런 용어를 쓰나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시지요? 이 의식에는 개체성이 없습니다. 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은 형태가 없으며 형태 있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개성이 없는 순수한 형태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한 많은 영성가들이 이를 가리켜 순수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물질 세계로 내려와서 육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적 자아의 확장인 의식적인 자아가 바로 이 순수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차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개체성, 영적 개성은 물질계로 내려오지 않고 영적 세계에 안전하게 남아 있으며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현존의 의식 측면의 확장, 현존의 의식의 한 조각인 순수의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체성, 개성이 없는 이 의식적인 자아는 현존을 위한 열린 문일 뿐입니다. 현존이 이 순수의식을 통해 물질계를 경험하고 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요. 비유를 통해서 조금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험한 곳이나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 없는 곳, 어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아래 어떤 공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지요. 또 궤도 같은 것들 무너지면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게 되면은 거긴 사람이 접근할 수 없지요. 그런 곳을 관찰하기 위해서 긴 튜브 끝에 렌즈가 달린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지요. 이 내시경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그 내부 세계를 관찰하는 존재가 바로 현존이며 튜브 끝에 렌즈 부분이 바로 의식적인 자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존은 빛으로 된 긴 튜브, 관을 만들어서 그 끝에 렌즈를 달아 물질 세계로 내려보냅니다. 현존은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봄으로써 물질 세계 내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튜브 끝에 렌즈에 해당하는 의식적인 자아는 물질계의 대상들을 인식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순수 의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조가 이러하다면 렌즈 자체는 길을 잃을 수가 없겠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형되거나 왜곡될 수도 없습니다. 순수의식이란 어떤 인위적인 생각이나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 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순수의식은 어떤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 상태를 회복하게 되면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당장 의문이 들지요. 세상에 내려온 존재가 의식적인 자아이며 그 의식적인 자아는 순수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무수한 생각들, 이 가치 판단들은 뭔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느끼는 감정적 고통, 마음의 상처들은 또 뭔가? 순수의식은 이런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뭘까요? 이것은 의식적인 자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영혼, 에고, 영체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생각, 판단, 상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에고, 영체 또는 자기 육체, 자신의 감정과의 동일시를 그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런 온갖 잡념, 느낌들이 사라지고 깊은 고요와 평화 가운데 그윽한 순수의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의식적인 자아가 지닌 탁월한 능력 중 하나는 동일시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자신과 그 대상을 동일시하는 능력, 자신을 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동물과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여길 수도 있지요. 티끌로, 먼지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일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의식적인 자아는 지구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아감, 자아정체감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을 말하지요. 줄여서 자아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여겼지요. 삭개오는 자신을 동족에게서 버림받은 매국노라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 만들어낸 그 그릇된 자아감을 그들의 의식적인 자아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기근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지요. 그녀는 그 혹독한 시련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게 됩니다. 기근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화면으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나오미는 기쁨, 감미로움이란 뜻이며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불러달라.
당시 나오미의 자기인식, 그녀의 자아감이 읽히는 대목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오미가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다. 내 존재 자체, 내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이 느껴지십니까? 나오미는 자신을 하나님께 징벌받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의 의식적인 자아가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며 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징벌받는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자신을 나오미, 즉 기쁨, 감미로움으로 인식하던 그녀의 의식적인 자아가 삶의 시련을 당해서 그러한 동일시를 멈추고 이제는 고통, 징벌,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그녀의 자아 정체감은 징벌받는 죄인. 이런 왜곡된, 제한된 자아 정체감을 지니고 사는 삶이 어떨까요? 지옥이 따로 없겠지요. 의식적인 자아에 동일시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이시지요? 이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자아감을 가진 사람은 경찰차만 봐도 숨으려고 하지요. 마음이 늘 위축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 여기는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겠지요.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지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상처로 인해서 불신의 자아감이 형성된 사람은 매사에 의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물질에 집착하는 자아감이 형성된 사람은 구두쇠의 삶을 살겠지요. 두려움, 불안, 분노, 비애, 절망, 혐오,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멸의 존재, 신의 아들이라는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주눅드는 법이 없겠지요. 누가 이런 자아감으로 살았습니까? 구약에서 아주 드문 존재들이 있지요.